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는 교만과 거만한 영입니다. 교만과 거만한 영입니다. 이게 이 16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종이나 얼굴 생김새, 그 다음에 장소, 우아함 등에 대한 온갖 거만함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열등한 인종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그 인종이 평등에 대해서 쏟아놓는 아주 볼상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에요. 만약 우리가 평등하다면은 자, 온갖 허풍을 떨 필요가 없죠. 더 우월한 민족이라면은 정치인들을 내세워가지고 그 민족을 위해서 법정에서 다툴 필요도 없고 또 의회가 그들을 위해서 법률을 통과하도록 애쓸 필요도 없죠. 그리고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차하게 헌금을 모을 필요도 없는 것이요. 또 우월한 민족은 자신들이 진리로 개척해 나가고 그 짐을 나르고 즐겁게 짐을 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나쁜 상황과 차별 대우를 받으면은 로마서 8장 28절을 갖다가 적용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의 28절을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자랑하거나 또 내세우거나 교만하거나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중간쯤에 내려오시면은 어떤 영국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영국인이 아니라면 나는 스코틀랜드인이 되고 싶다. 또 프랑스인은 말하기를 내가 프랑스인이 아니라면 나는 영국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독일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내가 독일인이 아니라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수치스러워할 것이라. 그런데 바로 이것이 거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영원한 문제를 다룰 때는 또 한층 더 이제 진리가 깊어지는데 교만의 자식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이제 기른다고 그래요. 욥기 41장 34절을 보죠. 여기서. 그가 모든 높은 곳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교만한 영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마귀에서 나온 것이요. 이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진노의 자녀들은 바로 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을 봅니다. 신약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진노의 자녀는 마귀가 기르는 자녀들이라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아서 마귀의 자녀인 것이. 그래서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교만은 거의 모든 죄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직 시기만이 교만보다 앞설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뛰을라 뛸 수가 없어요.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녀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은 교만의 결과에서 오고요. 교만의 결과. 교만은 멸망에 앞서 오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이 그 뒤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자, 잠언 21장 24절을 보죠.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의 이름은 교만하고 거만한 조롱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조롱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을 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 교만한 사람은 자기 혼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기가 힘들다 했듯이 바로. 자, 다시 잠언 16장 19절을 보죠.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수넴의 유명한 여인은 이 전반절 낮추는 자와 낮추는 여인이었었죠. 열왕기하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허풍을 떠는 병사들 탈취물을 함께 나누는데 어떤 탈취물을 나누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탈취물을 나누는데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관원들도 주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도 주를 조롱하고 가까이 와서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갖다 조롱을 하는데 이들도 참여를 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이 무지해서 모르니까 이렇게 막 떠들어댄 것이에요. 막 떠들어댄 것이. 자, 그러니까 아합과 바리새인들은 땅에 속한 것들에 관한 탈취물을 나누는 자들이었고, 그런데 도룩하나 이 과부는 감옥에서 죽은 베냐민인 그 출신인 바울과 함께 천상의 전리품을 나누는데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보죠.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으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기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가진 모두 심지어 생기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주님께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긴 것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시편 84편 10절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위의 뜰들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힘으로 왕국을 취하는 사람은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라서 폭력을 쓰는 사람들. 지금의 후천년주의자들 있죠.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연합한 배교한 교회들이 바로 이런 짓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말을 쓴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 그리스도, 바울, 루터, 존 후스 등이 있었는데 그들의 언어는 굉장히 아주 거칠었어요. 그 다음에 프랭크 노리스, 모르트케햄, 빌리 선데이, 찰스 피니, 그 다음에 텐넌트, 샘 존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강력하게 거칠게 쏟아부었어요. 아주 말을 굉장히 거칠게 쏟아부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거칠고 불순하고 격한 언어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도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프랭크 노리스와 오리겐, 또 빌리 선대 어거스틴, 그 다음에 샘 존스와 메이첸, 그 다음에 찰스 피니와 로버트슨,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 교황, 그 다음에 루터와 반대파의 루터 웨이글, 이런 사람들은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섞일 수가 없는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 오리겐이나 오거스틴과 같은 성경 변개자들은 모두 마귀만큼이나 교만했지만 결코 거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갖다가 쇠뇌를 시켰다 이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죄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갖다가 변개시킨 거예요. 자, 이 잠언 16장 20절을 보면은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ASV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이 일을 현명하게 다룬 자 하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살짝 바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변개하면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바꾸다 보면은 말씀을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자, 모든 성경 변개자들 이렇게 타협을 하기를 좋아요. 타협을 하기를. 다룬다는 동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주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렇게 또 바꿔놓는 거예요. 자기들 필요한 대로, 자기들이 빠져나갈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자, 본문에 가르치는 의미는 좋은 것을 찾는 것과 행복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자, 마귀 같은 경우에 행복하지 못한데 왜 그런가? 주님의 관점에서 본 행복을 언급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이에요. 이를 현명하게 처리한 현명한 종은 어떻게 되는 결국은 좋은 것을 받아요. 좋은 것을. 자, 잠언 29장 21절을 보죠. 여기서 자기 종을 어릴 때부터 자상하게 양육하는 자는 나중에 그를 자기 아들로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신분 변화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잠언 17장 2절을 다시 보죠. 현명한 종은 수치를 일으키는 아들을 다스릴 것이며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현명한 종. 악인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들은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명을 받고 떠났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다윗이 있고, 사무엘 20장 16절에 그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성을 포위했을 때에 요압이 찾는 사람의 머리를 쥐어서 던져갖고 그 성을 구원 여인이에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현명하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금 이 시대도 교리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똑같이. 시편 125편 1절을 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시온산과 같아서 없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거하는도다 그랬어요. 주를 신뢰하는 자. 또 시편 118편 8절 9절을 보세요.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라 이 뜻이에요. 바로 잠언 16장 21절을 보면은 마음이 현명한 자는 총명하다고 불릴 것이며 입술이 향기로우면 학식을 느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 19장 14절에 신중한 아내처럼 총명한 사람은 마음이 현명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태도에 늘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조심하는 사람. 잠언 24장 8절을 보죠.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교활한 자라고 불리리라.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입술이 향기로우면 미끼로 소금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설탕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영향력이 있죠. 거의 모든 거짓 선자들과 교사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잘 활용을 해요. 교활하게 하죠. 거짓말에 먹혀들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설탕으로 살짝 발라주죠. 자, 그래서 교수들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사탕 발라주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혹 빠져갖고 강의를 잘 따라온다 이것이요. 거짓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가장 향기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향기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가장 향기로운 말은 사도행전 20장과 빌립보서 4장에 있죠. 그리고 나머지 가르침은 대부분이 달콤하지 않고 신랄하고 날카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6장 22절을 보죠. 거기 명철을 지닌 자에게는 명철이 생명의 셈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가르치면 미련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명철을 지닌 자는 에스겔 47장이나 요한복음 4장이나 여기서 22장에서 언급한 생수의 강처럼 명철에서 생명과 재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음 외에는 아무것도 베풀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것이 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자신이 어리석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도 없고 자신이 배운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쓴 열매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만 나오는 것이. 자, 잠언 16장 23절부터 또 보죠. 현명한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니라.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굉장히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노동하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나니 이는 그의 입이 그에게 요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잠언 16장 23절을 다시 보면 현명한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이 사람은 잠언 16장 16절이나 22절에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의 그 마음이 현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될지, 언제 내가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한다. 입을 다물지 않고 항상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책을 읽는 것처럼 사람들이 읽어나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은 언변인데 현명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이다. 그러니까 너무 나불거리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게 된다 이것이요. 또 잠언 16장 24절을 보시면은 즐거운 말들은 볼짓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그랬죠. 자, 이것이 잠언 16장에 잠언 15장의 30절을 보죠.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하느니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잠언 14장의 30절을 봅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이 입에 꿀처럼 달다고 표현했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10절에. 그래서 이 말씀은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것처럼 듣는 사람들에게도 달콤하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잠언 16장 21절에서 저자가 한 설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잠언 16장 25절에서 잠언 14장 12절에 미혹이기를 반복하면서 즐거운 말들과 부드러운 말들이 곧바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것이 바로. 말 그대로 꿀은 뼈에 건강이 되는데 꿀은 건강식품을 파는 가게의 주요 아주 메뉴죠. 이 집안에도 웬만한 집안은 꿀이 한 병씩은 대개 다 이제 보관하고 있어요. 특히 꿀에다가 마늘을 재워 놓으면 아주 굉장히 좋은 건강식이 된다고 그래요. 자, 잠언. 그래서 이 또 식초와 사과즙에 섞은 꿀은 모든 곳에 사용되는 만병통치약일 정도로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즐거운 말들은 영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건강 회복에도 회복이 된다 그랬어요. 좋은 말들. 정신치료요법도 이와 마찬가지. 자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잠언 15장 26절을 보죠. 악인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들의 말은 기쁨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16장 25절에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그랬어요. 즐거운 말들이 곧바로 뒤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말을 달콤하게 부드럽게 하는 상냥한 학자들에게 무서운 경고죠. 적그리스도도 버터처럼 부드럽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신부도 꿀처럼 부드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 5장 3절을 봅니다. 타국 여인의 입술은 볼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 도다 그랬습니다. 지옥으로 접어드는 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